미국 역사에 보면 제일 어려운 그 갈등의 시기가 이제 남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 배경을 보면 이제 그 남과 북의 어떤 경제적인 차이점도 있지만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그 노예 제도에 대한 그 차이의 시각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주와 또 찬성하지 않는 이런 주가 또 갈려져서 서로 갈등했고 분열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전쟁으로까지 이렇게 번지게 됐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교회들은 그러면 그 당시에 남북 그런 노예 제도의 그 갈등이 있을 때 교회들은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교회도 갈등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서로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론자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다 이렇게 똑같이 존엄한 존재로 평등하게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노예 제도를 반대를 했던 거죠. 근데 노예 찬성론자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노예가 있어 왔고 역사에 노예 제도가 없는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걸 부정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에 예를 들면은 그 노아의 그 함에 대한 저주를 근거를 삼습니다.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 함, 야벳 중에 그 함이 저주를 받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된, 종이 된다, 이런 구절을 근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예제를 찬성하는 백인 목사님들이 가장 애용했던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신약의 그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라, 주인에게 순종하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봐라,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그 주인이 설령 까다롭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 근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럼 노예들은 반대로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었겠죠. 여러분, 그렇게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시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화합이 되고 노예제도가 폐지됐지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또 교단이 막 나눠지기도 하고, 또 그 중에는 화합이 된 교단과 교회도 있지만 또 지금까지도 화해되지 못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요, 인간의 본성은 어느 시대나 다 이런 게 독선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검증하거나 또 반문하거나 이런 열려있는 시각을 갖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 아집과 독선이 되기 쉬운 것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유럽을 피로 물들였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30년 전쟁이라는 전쟁입니다. 이 30년 전쟁의 이 배경은요, 카톨릭을 지지하는 국가와 또 이제 카톨릭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개신교를 지지하는 그 국가가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안에 배경을 보면은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섞여 있지만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종교적인 그런 갈등인 것이죠. 800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피로 물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사람이 이 종교 전쟁을 하면 그게 무섭습니다. 서로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그 유럽 사회가 이런 갈등과 전쟁과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도 고민하게 됐죠. 그 중에 한 사람,
이 독일의 신학자인 멜데니우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아주 유명한 선언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입니다.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 선언이요,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사상가인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게 가장 균형 잡힌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에서는 일치를, in necessary things unity, 비본질인 것에서는 자유를, in uncertain things liberty,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사랑을, in everything charity, all things charity. 그러니까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갈등하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고 나랑 안 맞는다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급기어는 막 전쟁을 하게 되고 갈등하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사회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 이 현대의 사회는 갈등 사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럴 때 본질에서는 일치를,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 신앙이 본질인 것이죠. 그러나 그 비본질적인 것도 또 많죠. 그런 것들은 리버티,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자유를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연민의 정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화합을 한다면 이 세상에 이 갈등 많고 이 분쟁 많은 이 세상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유명한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 14절 말씀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간에 막힌 담을, 그렇게 담이 나오죠. 우리 집에 담이 있잖아요. 그 건물에 이렇게 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 국경에도 이 담이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그런 담이 우리나라의 38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것도 담이죠. 또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버더라인에 보면은 큰 또 담이 있는 것이죠. 이 담은 경계이죠. 구분입니다. 여기까지는 내 땅이고 거기 넘어오지 마. 너 넘으면 안 돼. 이렇게 딱 담으로 제한을 하고 구분을 짓는 것이 바로 이 담이 하는 역할입니다. 물론 이 담 중에서는 절대 넘지 말아야 될 그런 담도 있죠. 그러니까 선과 담이 같은 말이라고 한다면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죠. 예를 들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허용했지만 뭐를 금하셨습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선악과는 넘어서는 안 되는 담인 거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인 거죠. 또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가나안에 이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다른 땅은 다 점령을 해도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 거기는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아무 데나 막 점령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형제인 모압과 암몬과 그 에돔 족속은 거기는 건드리지 마. 주님께서 딱 그걸 경계를 하셨어요. 그거는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선이 있는 거죠. 결혼한 남자는 이웃집에 있는 여자에게 마음을 줘서 그 선을 넘어간다면 그거는 불륜이 되는 거죠. 그 지켜야 될 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담과 이 경계를 나타내는 이 구분, 이 선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선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더 근본적인 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담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담, 이것이 더 근본적인 그런 어려운 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별의 담, 차별을 하는 거죠.
또 서로 적대시하면서 미움과 증오의 담, 그런 담도 굉장히 얼마나 극복하기 힘든 담입니까? 서로 깊은 불신의 담, 이런 담들이 계속 쌓여져 있는 그 사회는 참 소망이 없는 그런 사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담이 존재하면 공동체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사회는 항상 갈등의 골만 계속 깊어가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담은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결코 건너기 쉽지 않은 그런 담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요, 대부분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도 있고 또 거기에는 또 유대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들이 서로 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어색하고 힘든 모습이 됐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요, 이방인은 어떤 존재냐면 오늘 그 11절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할례받지 않은 무리다.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제일 그 중요한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이 어디서 확인되냐면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은 백성. 그러면 반대로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저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할례도 받지 않는 것들이 뭘 한다고 그래?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정체성이었고, 반대로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시하고 무시하고 전혀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이방인을 취급을 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할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유대인 남성들은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할례 받을 수 없는 유대인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 정도로 얼마나 그걸 중요시 여겼는지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그런 담이 아니라 이 담이 분명히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담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들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또 외부인이고 또 이방인 같이 보이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눈에 보이는 어떤 막힌 담, 여기서 이 막힌 담은요,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에 바깥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예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방인의 뜰과 이제 유대인들이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사이에는 담이 있었습니다. 1.5m 정도의 그 담이 있었다고 하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성전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경고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경고문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담을 딱 구분을 해서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그 실감이 안 난다고 하면 이렇게 비유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배에 왔는데 당신 여기 들어오지 마. 본당에 들어오지 마. 저기 파킹라스에서 예배 드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서러움, 그 차별대우, 참 너무나 치사하고 안 입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을 때 그들 안에는 여전히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벽들과 이 담들이 존재했고, 그것은 참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되고 달랐다 할지라도,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3장 3절을 보십시오. 3장 3절, 에베소 3장 3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이 그 은혜의 경륜을 너에게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이. 비밀의 경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런 구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비밀, 이게 바로 바울이 비밀이라고 표현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은 다 허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차이와 이방인의 차이가 아니라 이제 복음 안에서는 다 누구나 다 하나이다. 어떤 구분과 차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의 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성도이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에베소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그 강조가 될까요? 먼저 그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특권의식, 내가 그래도 유대인인데 마치 자기네들이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자녀이냐, 우리는 장자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런 특권의식들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방인들에게는 또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겸손함을 가져라. 오늘 11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 다음에 쭉 그 얘기가 나와요. 그때 너희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약속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각으로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 조롱하는 것 같고 이렇게 그들에게 심하게 하는 말 같아요. 그러나 이 바울이 강조하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항상 은혜로 생각하고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은혜가 당연시되고 또 그래서는 무감각히 되면 복음의 생명력이 그 안에서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라 라고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안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거 삐걱삐걱되는 이런 갈등의 그런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담은요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방인과 유대인만의 어떤 그런 담이 아니라 자유자와 노예의 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 제도 사회에 있기 때문에 노예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 안에 주인이 같이 예배드려요. 근데 노예가 같이 또 옆에 예배드려요. 같이 교제를 할 때 주인과 노예가 같이 한 형제자매로 이렇게 부름받을 때 얼마나 그게 또 서로의 그런 어떤 담이 있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가난한 성도와 부자 성도의 담도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하고 또 애찬식을 하는데,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형편상 가져온 음식을 같이 교회에서 나눠 먹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인 성도들은 좋은 음식을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먼저 먹고 배부른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형편을 마련하지 못하는 가난한 성도들은
그것을 먹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눠진 이 담이 있구나. 너희가 어디서 먹고 마실 때가 그렇게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미성숙한 모습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또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를 해도 여전히 그 보이지 않는 그런 담들, 그 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점은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담은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런 내가 가진 차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특권, 그런 어떤 차별의식 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보다 중요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차이 때문에 나는 힘듭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이걸 양보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보다 중요하지 않다. 복음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은 담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대 간에 그 담이 있는 거죠. 계층 간에도 담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내 믿음이 가장 정확하고 내 지식이 가장 정확하고 내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이상 그것이 또 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만나고 뭐 결혼도 하고 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컬러가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이 있는데 저 사람이랑 나랑은 신앙의 뭔가가 이게 안 맞아. 그래서 그 신앙의 컬러가 너무나 다르면 참 힘들다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체험적이고 신비적인 그 하나님을 막 그 신비적으로 체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와 반대로 차분하게 또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어떤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담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본질이 일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의 칼라로 인한 담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그 통일성, 그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조화롭게, 그 다음에 질서 있게, 또 균형 있게, 가장 그 균형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 각자가 갖는 것, 그게 참 건강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나랑 틀린 게 뭘까를 보는 겁니다. 또 하나의 태도는 저 사람과 나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를 보는 태도예요. 저 사람과 나와 같은 것을 보는 사람은요,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면서 화합을 이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 사람이 나랑 다른 게 뭘까? 그 다른 것에 자꾸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되면요, 결국은 분쟁이 되고 갈등이 되고 또 결국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의 교회가 자꾸만 이 다른 것에만 관심 갖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해 집중하게 되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잃어버리는 그런 메마른 교회가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찬양을 많이 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네. 그 찬양이 바로 여기 그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찬양이죠. 주님께서 이 막힌 담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찬양을 아무리 힘있게 부르고 은혜스럽게 부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여전히 이 허물어지지 않는 담이 있다고 한다면 그 찬양을 아무리 은혜스럽게 부른다 할지라도 또다시 가서 담을 쌓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참된 평화를 결코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아직까지도 내 안에 이런 담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담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그런 구분과 경계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그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또 평화를 전하기 위한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외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담들에 대해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모든 담들아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그 담을 향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이 담을 향해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런 담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담들아 무너질지어다. 주님은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경계를 넘어오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있었습니다. 경계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 경계를 허무시고 그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이 대강절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 되셨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따가 이제 이 예배 이후에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피를 흘리셔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한 몸이 되라. 하나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라. 그것이 바로 성찬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막힌 담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아무리 견고한 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들에 집중하게 될 때 이 담은 허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은요, 망치를 들고 막 윽박지르면서 과격한 방법으로 허무는 담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이 담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우리 각자가 이 복음을 분명히 깨달은 그런 심령이 되어졌을 때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이 담은 허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습니까? 복음만이 저는 이 세상의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갈등이 있고 벽이 있고 많은 그런 담들이 있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복음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의미를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오늘 말씀처럼 그 담을 허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리스도의 평화와 화합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 갈등하는 곳에,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그곳에 그 막힌 담을 허무는 그런 삶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과격한 자기주장이나 힘이나 무례한 기독교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함으로써 그 담은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허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그 담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담들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또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지금도 여전히 증오와 미움과 또 차별과 무시와
또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우리가 이 막힌 담들을 헐어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담들이 허물어질 때 우리는 세상과의 담도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의 담이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교회가 이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담을 넘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들을 다 허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